오랜만에 우리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도 있는데 참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이제 10월이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또 날씨도 점점 추워지죠. 그래도 건강 관리 또 있는 곳에서 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이 말씀 통해 많은 수많은 교회들의 그 제자 훈련과,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그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대표 두 구절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쵸? 또 선교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선교와 또 사역을 해 나가고 있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지상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자를 삼아라는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사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드디어 2024년 1월에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태국 치앙마이로 가게 되고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예배 후에 광고를 또 할 텐데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 시간과 형편에 있든지 아니면 좀 참석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비롯해서 선교를 왜 가야 하나, 그리고 우리가 왜 선교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1차원적인 말씀보다는요, 좀 전반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참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 갔습니다. 그렇죠? 가서 다 제자로 삼으려고 그냥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 파송국 몇 위였는지 아세요? 2위입니다. 1위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근데 그런 총 인구와 지역과 뭐 그런 수에 이제 비례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평지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신앙에 대한 열심과 이 자부심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세계로 퍼져 가서,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막 찬양도 하며 열심을 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놓친 것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그 그러므로가 뭐예요? 바로 그 전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수십 년 동안 그냥 갔습니다. 근데 뭘 놓치고 있었어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부 삶 가운데 성도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까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선교 갈 땐 좋아요. 여름 수련회 갈 땐 좋아요. 예배 드릴 땐 좋아요. 하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우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므로를 채워야 되는데요. 그러므로는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빌립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뭐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 완전한 죄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영광과 권세, 완벽한 죽음에서의 승리가 오늘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왜 가야 돼요? 뭔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요, 성도요, 신자요 라는 이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먼저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완전한 승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요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마치죠. 근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살피신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넘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통해 뜻하신 바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민, 문제, 그것을요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끝의 모든 것은 그 죽음으로 표현되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도 이것이 너희 삶 가운데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겁내? 이 정도면 충분해.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되었으니 이제는,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는 마음 놓고 가서 누구든지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러므로의 참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 살아요? 그냥 내 삶에 빠져서, 내 어려움에 빠져서.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뭐예요? 완벽히 이기셨다, 완벽히 승리하셨다. 여러분의 이 고민과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이 결국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 뭐예요? 죽으려고 살아요?
아니요. 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실 모든 문제의 귀결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요? 왜 좋은 직장 못 얻을까 봐 두려워해요? 왜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두려워요? 죽을까 봐. 그렇죠? 죽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마음 놓고 가서 누구든지 살리고 누구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아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렴?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과 완전한 승리와 이 은혜가 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활동하신대요. 우리 안에 활동하신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 한 번 더.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너의 안에 활동하신다. 갑자기 너의 안에 하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요? 이 완벽한 승리, 죽음에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뭐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승리가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는 거. 활동하신다는 거.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애가 아니라 활동은 뭐예요? 여러분 활동하면 결과가 있잖아요. 활동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는데 무슨 그거 뭐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얼마 든다는데 그러면은 돈 없는 청년들은 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 시간 없는 우리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부터 들면은 그거 너무 인문학적인, 인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사랑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분부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갔어요. 교회가 갔어요. 어디가 갔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선교, 누구를 위한 복음 전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결국 다 자기중심적인 모습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부하신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우리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 사랑, 성도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게 제자 훈련하고 막 양육하고 막 선교지 가서 이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 시스템을 가서 막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누가 갈 수 있어요? 왜 가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눠주고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죽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소개하고 알리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창피하게도 저도 교육자로서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건 그래서 사랑을 할 줄도 몰랐어요. 저 긴 연휴가 지난주에 있었죠. 근데 그때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장모님 장인어른 집에 가서 인사도 드릴 겸 아이를 맡기고가 먼저가 아니에요. 인사를 드릴 겸 아이를 맡기고 와이프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우리 둘이 그 와이프랑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30일, 여러분 30일 영화 지금 개봉한 거 알아요? 그 강하늘 씨랑 정소미 그 여자 배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인사이트가 있었어. 그게 이제 결혼한 남녀인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냐면은 둘이 사귀다가 뭐 이제 헤어졌는데 여자가 다른 소개팅을 선을 봐서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강하늘 씨를 못 잊고 그 결혼식을 뛰쳐나와서 결혼할 정도로 정말 불타오르는 그 드라마틱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 장면이 뭐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이혼 그 법정이에요. 그래서 조정관이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도장 찍고 바로 못 하잖아요. 왜 그런지 조정 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게 된 그 계기를 얘기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진짜 유치 뽕짝이에요. 왜 그런지. 이혼을 왜 하려고 하세요? 더러워서요. 안 씻어서요. 그리고 뭐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뭐 강하늘 씨가 왜 이혼을 생각하게 됐죠? 이러니까 신혼여행 갔는데 그렇게 스위스 가자 그래갖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갖고 스위스 갔는데 여자 와이프가 방에만 있더래. 그래갖고 나가서 관광 좀 하자 그러니까 아니 그냥 스위스 감성을 누리면 됐지 왜 나가야 되냐 그래갖고 그 신혼여행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 이혼 소송으로. 왜냐면 다 자기 혼자 찍은 밖에 사진이 없어. 그러면서 이게 등산회 사진인가요? 신혼여행 사진인가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요. 정말 유치해요. 막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정말 유치해. 뭐 이 사람은 안 씻어서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서 맨날 술만 먹어요. 맨날 혼자 밥도 혼자 먹어요. 막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딱 정말 너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저는 항상 얘기하죠.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지독하게 냄새가 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지 그냥 그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은 웃는 거야. 근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왔어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요, 왜 싸우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죄의 결과로 인한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괜히,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와이프랑 처음 싸운 거 뭐예요? 왜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 밑에서 짜냐, 휴지는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여러분 다 웃고 있지. 나중에 더 결혼해봐요.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에 터치를 하고 손에 받으니까.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와 진짜 이혼하려고 조정석에 저 법정에 가면 저런 것까지 다 얘기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치한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와 진짜 근데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죽도록 자기중심적이고 죽도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 짐승만도 못한 조능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활동하는 것이,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공동체 안에서와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여러분 한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버티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떨어지면 끝났다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예요? 그건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심은 거다. 그렇죠? 완전한 이 관점의 전환이죠. 우리가 봤을 땐 죽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와 이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내가 봤을 때는 와 이 친구랑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죽지 않으려고 매달려 있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심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에서부터 그제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죽음뿐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고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하나님 생각하고 뭔가 원수가 있는데 십자가 보면서 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로 참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를 너무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현실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십자가 사랑은 내가 먼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그래서 항복한다고 내가 먼저 갖고 있는 걸 내어주고 베풀고 져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항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했고 저처럼요 왜 변했으며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그 변한 것으로 항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항복이에요. 나를 변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변하게 한 하나님의 원동력. 그래서 내가 왜 변했지? 내가 왜 지난번과 같은 문제를 마주했는데 왜 이번엔 좀 더 나아졌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 점검해 나가며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항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는요, 기술적으로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제자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예요. 왜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으니 그 권세와 영광이 내게 주어졌으니 뭐예요?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제자 훈련, 이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 전인격적인 변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배웠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누면서 결국 그 계명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로 너희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너의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도 뭐예요? 나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여종과 이웃의 아내와 남편을 탐하지 말라. 그 뭐예요?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약탈자,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이런 뭐예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야곱의 이름은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 그럼 뒤꿈치를 왜 잡아요? 넘어뜨리려고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약탈자,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야곱이랑 막 씨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도저히 야곱 이기기가 벅차요. 그래서 이거 골반뼈를 관절을 쳐서 야곱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자를 잡고 이렇게 갑니다. 얘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저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 다 쫓겨났고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럼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야곱과 씨름하면서 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겨요? 근데 져주시고 뭐예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네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뭐예요? 지금까지 남의 것을 뺏어서 내 필요를 채웠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의 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뭐예요? 내가 네 아빠다. 뭐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결국 뭐예요? 나 하나로 넌 충분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선교를 가든지 안 가든지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국 우리가 다 궁극적으로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요 이거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하나로 충분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의 충분함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활동하시는구나. 매일 삶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돼야 여러분이 선교도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근데 또 역설적이게 이것만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분하구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 전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선교를 가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하며 정말 힘들게 하나님 만나는 그 친구들, 동생들, 형제, 자매를 보면서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나는 정말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힘들게 예배 한 주 한 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 살고 있구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만족한 삶이라 생각했는데 약탈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곳에서 이들을 만나보니 그렇지 않구나.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 하나로 충분한 삶이 있구나.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준비하고 가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로 가는 그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 지금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을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다 그래서 점심을 한번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원래는 태국 선교사님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의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그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그 태국이라는 곳에 가서 근데 지금도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 중국의 소수 민족들 그리고 아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약한 이 민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그러면은 말씀을 영어로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어로 하면 통역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요, 제가 한국어로 하면 옆에서 중국어로 하고 중국어로 태국어로 또 번역을 한대요. 그래서 한 5분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국말로 설교해도 서로 태국어로 막 통역해주고 예배가 다 그렇대요. 태국어로 설교해도 중국어로 서로 번역해주고. 여러분 진짜 그게 예배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그 한 성령의 불이 와서 모든 제자들의 말이 통용된 것처럼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는 그 예배 우리 선교를 통해 가서 느끼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면 내 삶에 충분하구나. 그리고 이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명예가 이미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지만 내가 깨달지 못하였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누려야 하지만 더 체험하고 더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무엇보다 그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함께 누리며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선교 일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선교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심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형편으로 인해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설교 찬양 내 삶을 깨트립니다 준비했는데요. 우리 공감하시네 찬양할까요? 공감하시네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둘루스 찬양할 때 함께했던 공감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아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살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너희에게도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과 모든 권세,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이미 내 안에 활동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갑니다, 내가 살아냅니다 라는 고백에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갖고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사심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함께 나가서 주여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능력이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통해 뜻하신 바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받은 말씀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활동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나서서 너희를 찾아 나는 주님의 완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건강과 체력과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통해 뜻하신 바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 하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와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세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월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또한 준비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선교를 통해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선교팀이 꾸려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며 경험하는 세비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어려운 것들 하나하나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한 그 모든 준비의 손길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